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입을 열어 가르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조언들을 듣습니다. 공부해라, 노력해라, 온유해라, 비판하지 말라, 화나지 마라. 이 모든 조언들에는 악의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들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공부했는데 공부에서 얻은 지식으로 남을 무시합니다. 노력했는데 자신의 노력을 상대에게 그대로 강요합니다. 온유해졌는데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 앞에 놓여진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조언이 악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들은 나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상하게 악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라, 말씀 받아, 베풀어라. 이상합니다. 기도했더니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말씀을 받더니 그 지식으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베풀었더니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베푸지 못하는 자신에게 자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조언과 행위에 대한 촉구와 율법에 대해서 뒤틀어서 왜곡시키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심과 선의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질문을 오늘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이라는 주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설교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로부터 독립해가는 기독교 공동체한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어져 가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몸을 담가왔고 그리고 그 원리를 배워왔던 유대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었고 자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유대교로부터 자신들이 배척되어서 독립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유대교로부터 우리가 꼭 나와야만 하는가? 예수님 믿으면서 유대교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혼란들이 당시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마태는 복음서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유대교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한다. 더 위대한 가치를 한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펜을 듭니다. 그리고 그 펜에 힘을 실어서 꾹꾹 자신의 메시지를 눌러넣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로마의 압제 안에서 조국의 독립을 이끌어줄 메시아를 찾아왔다. 그래, 이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통치자다. 우리를 다스려줄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마태가 쭉 써나갑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있고 출생사건이 있습니다. 이 계보와 출생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배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왕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원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봅니다. 본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는 예전 것을 모두 삭제시켜야 되는데 그는 그 예전 것을 모두 끌어안으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오염되고 악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배제시키지 않고 오염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끌어안으심으로써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제일 먼저는 그 출생과 관련해서 구약의 4가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침례를 베푸시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자 그가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이기십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이 그 논리를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러한 시작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염원하던 메시아가 참
무력하구나, 비참하구나, 비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엎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사단에서 승리를 거두신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가 참으로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의 방법과 그의 수단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는 외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확히 직역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를 해가십니다. 그 결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두 그를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린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해. 내가 구원받기엔 난 처음으로 패역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온 인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 보편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보편성 안에는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별성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삶과 행동과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자,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산상수훈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서론으로 산상수훈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산입니다. 누구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굳이 산입니까? 평지도 있고 들도 있고 구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산입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앞선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성취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를 연상시키기 쉬운데 앞에서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유아 학살 사건이라든지 광야라고 하는 장소들은 그 출애굽을 끊임없이 우리하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에 그 독자들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의문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그는 누구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말인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끝에서 신의 산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 모세가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신의 산에 떠오르는 거죠.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그가 사랑하셨으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산이라고 하는 무대장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때 이 새로운 질서로 보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이전의 내용들과 똑같은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질서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질서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썼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시원찮을 때 자신의 노력을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노력해야지. 체근합니다. 야,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는지 아니? 끊임없이 노력을 강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성공하진 않습니다. 노력이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평생 비루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 충분히 했어. 노력했어. 괜찮아. 네가 노력했으니까 만족해도 괜찮아. 공감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노력하라고 체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숨겨져 있는 함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노력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이 내가 하는 일의 성사를 결정짓는 근거입니까? 동시에 그 노력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를 규명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노력이 마법사의 돌처럼 우리를 보게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인정받으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성공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은 노력으로만 봐야 됩니다. 노력 자체가 결정의 수단일 수 없고 노력 자체가 내가 위로받는 근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노력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결과이며 표지입니다. 노력 자체가 어떤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좋아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노력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 이건 중요해지는 거야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내가 노력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력 자체를 굉장히 수단화시키고 조건화시킵니다. 노력을 조건화시키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왜요? 노력했다는 이유로 실패에 절망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집니다.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구나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정말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력 자체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력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맞아 왼쪽 뺨을 들이밀어주어. 온유해지자, 긍휼을 해지자, 화평케 하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구약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해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이 산상수훈은 조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법과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수단이라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하는 거예요. 남들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 여러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어떻게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온유해져라. 어디까지 온유해져야 내게 땅을 주십니까? 요새 뭐 땅 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주시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면 땅을 얻는데 그럼 우리는 다 온유해지죠.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온유해져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온유가 그가 생각하는 온유가 맞습니까? 산상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법들은 내가 지켜서 조건화 시켜서 내가 그에게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법들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게 된 자들의 결과가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결과로서 보게 되면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난 성공할 거야? 아니요. 노력할 만큼 좋은 가치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에 노력하고 있는, 그거에 몰두하고 있는 내가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 노력 자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 자체가 재능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노력 자체가 재능입니까? 노력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치로 본 게 재능입니다. 내가 노력할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력 자체는 가치를 찾으면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법들은 결과입니다. 진짜 대상을 찾은 자들이 행하고 우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는 첫 번째 관점, 그가 명하신 법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팔복이 재해석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니 너는 천국을 이미 가진 자로구나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여 복이 있도다. 너의 애통함을 보니 네가 이미 위로받을 자로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어떤 상태가 그의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상태들이 그의 나아가 임한 결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청중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니까 무리를 피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리를 피해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누구만 있는 겁니까? 제자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리도 들었던 겁니다. 듣지도 않고 어떻게 놀랄 수 있습니까? 그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무리와 제자들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간단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청중은 정확히 무리와 제자들 모두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우리는 무리를 폄하하고 제자들을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나아왔으니까. 무리는 보시고 올라가셨으니까. 마치 제자들에게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 높낮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가 아니라 왜 무리와 제자들을 굳이 구별하시는가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청중은 분명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쓰고 있는 마태복음의 청자는 누구입니까? 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도기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유대교도 탈피하는 것이 맞는가, 독립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혼란 속에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맞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들 스스로도 나는 제자야, 혹은 난 그 제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의지에 촉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리와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을 보시면 충격에 빠지죠.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고 소리칩니다. 충격에 빠진다. 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쳐 있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라고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몰려갑니다. 거기에 몰려가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만나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마태복음의 끝에 가면 무리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없어집니다. 무리와 제자가 똑같아요. 심지어 제자들 안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놀라운 거죠. 무엇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합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은 악이며 분노였으며 적대감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구별해준 것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으며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했으며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가 오시니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난 제자라고 하기에는 내 상태는 별로인데? 난 불신이 가득한데? 내 일상은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가 이야기한 겁니다. 괜찮다. 그 노력들이, 그 법을 얼만큼 지키는지가 제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너희를 제자로 만든다.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란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산상순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산상순을 하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청중이 누굽니까? 무리, 제자? 아니요. 그 둘 다입니다. 그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가 진짜 예상하고 상정하고 있는 대상은 좋은 신자가 되고 싶고 잘난 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못난 신자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 속에 있고 과도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혼란에 겨워서 아파하고 심지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법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법은 보상을 받는 조건이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 체벌을 받는 강압과 제약이 됩니다. 우리에게 법들이란 기득권이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들 다른 노예들보다 더 높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노예들에게 법이란
강압입니다. 제약입니다. 혹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성공했으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난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잘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종업원이고 난 고객이니까 넌 당연히 나의 무시에 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종업원 되었을 때 누군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날 무시했으니까 나도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세합니다. 돈을 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낸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도 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난 도둑질 하고 싶은데, 살인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신이나 받고 모시고 싶은데 왜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에게 법은 강압이고 제약이고 부정적인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법은 강압이 아닙니다. 제약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법이란 시민다운 삶을 보장하는 보호입니다. 울타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공경받을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서로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의 것을 훔칠까 말까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강압과 제약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인생에 쏟아질 사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아닌 것을 가치로 여겼을 때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허무함과 사망에 대해서 걱정하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강압과 제약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은 강압이 아니고 제약이 아닙니다. 그의 법은 보호이며 사랑이며 울타리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조건처럼 느껴지고 강압처럼 느껴지고 제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법은 사랑입니다. 보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단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듣는 독자들이 단순히 무리와 제자들을 넘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이 법이란 이미 제자가 된 자들,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법은 공동체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사랑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가압입니까? 자유의 선포입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에 노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수단이 산상수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전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할까요? 어디서 전하셨습니까? 산에서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무리와 청중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야기하셨고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먼저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이 무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교육 문화에서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것은 세머적인 관용구로 이후에 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재밌죠?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체로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열거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르시고 앉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딱 하나 다르게 나와요. 누구예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보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왔습니다. 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피하시는 예수님에게 거대감을 느껴서 도망가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 마태복음의 주제가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1절로 2절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나왔다, 나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 열망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합니다. 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우리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 야, 내가 나이가 좀 많지만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라는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이야기하게 해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왜? 예수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3일째 되는 날에 그 구름과 우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제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언자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 대언자가 되었을 때에는 제사제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즉시 그 모든 절차가 한 번에 하이패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왕 앞에 다가가려면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지나서 관리들에게 허락을 받고 근위병을 지나서 그 알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전하고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율법이란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이걸 지켜야만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법을 의무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의무는 그가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하고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단을 이기면 자연스럽게 그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무는 이제 다른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야, 말씀을 봐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존댓말로 합니까? 반말로 합니까? 존댓말로 하죠. 물론 저는 사실 반말로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저희가 어른들이 될 때는 존댓말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존댓말을 했다고 해서 어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존댓말을 합니까? 어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규칙이 존댓말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존댓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왜 있느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응답을 하신다가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너희와 관계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많은 나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규칙을 마치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수단처럼 여길 때, 조건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입니다. 법이란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관계의 조건은 이미 그가 제공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쪼르는 것은 쪼르는 나의 행위가 조건이 된 게 아니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이 돼서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어리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서 찬양과 예배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롭다. 반석 위에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났을 때 다스가 없어지고 반석 위에 있는 자는 든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듣고 우리는 반석을 찾아다닙니다. 아니요. 반석을 찾아다녀서 그의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니 그 반석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모두 도망간 후에 자신들은 그 말씀 위에 서 있다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도망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반석이니 나와 함께 관계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나와의 관계란다는 것입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들보를 빼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와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배경과 함께 본 것이죠. 그가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의 시작 안에서 우리는 그의 법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사랑을 누리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넘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신자들의 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산상수는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법은 강압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무를 명하셔서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가 찾아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관계성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단순히 관점을 제시하고 나서 이런 관점을 보세요라고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관점을 보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세상은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뺍니다. 나는 누구인가? 좋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아. 근데 그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필요가 없다고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남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지 규정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 소유가 실패하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고 헌신했고 세워왔던 그 사업이 망했을 때 인간은 절망을 느껴요. 자살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소유가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었는데 그 능력과 소유가 부정당하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어요. 존재를 규명한 다음에 소유하고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살아가다 보니까 소유와 능력과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더 쉽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존재를 규명하고 소유와 능력을 규정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 질문에 빠진 것을 넣어주면 돼요. 나는 누구이며 그가 누구신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뺀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아무리 규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다시 행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상상수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는 신자다, 제자다. 그리고 그런 너는 제자답게, 신자답게, 소금답게,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한단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가 누구신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관계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관계 대상에서 우리는 항상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근데 그 타인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나는 피조물로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끼리 서로 인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내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노력은 절대적이야. 내가 하는 의지는 절대적.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실망했어, 서운해, 나보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내 의도가 그게 아닌 게 중요합니까? 내 의도가 그게 아닌 것을 왜 얘기합니까? 상대가 내 의도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우리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 이 얘기를 왜 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미안해져. 인간과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규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변할 거야. 너희 존재가 변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러한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너는 이러한 존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란다. 그냥 무작정 억지 부리는 거예요? 야, 너의 존재 이런 거 그냥 억지 부리는 겁니까?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런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임하셔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름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신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앞에서 구세주 앞에서 구속자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압니다.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그가 함께 하시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과 법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러한 모든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된 것을 확인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존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의무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조건으로서의 의무하고는 좀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율법주의로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온유해지라고 화평하라고 조언하는데 왜 우리는 그 화평과 온유와 공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나 자신을 자학하는 수단이 되게 만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그가 누구신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행동이 존재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행동은 존재를 표현해주고 하는 거죠. 표현이 입증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진심에 담긴 정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선의가 부족해서 내가 하는 노력과 공부와 삶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진정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그가 주신 말씀이고 그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때 산상수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빼니까, 그 관계성을 빼니까 산상수훈이 똑같은 율법주의로 남는 거예요. 이것을 다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정말로 되십니까? 원수사랑 되십니까? 내 눈안에 있는 들보 보이십니까? 비판하기 전에 비판 받는 것을 이해하고 비판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저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 행복한 길을 알려주기는 있지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애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 가지 관점을 보십시오. 조건이 아닌 결과, 관계성입니다. 강압이 아닌 누림의 결과, 관계성입니다. 의무가 아닌 관계 누림 방법, 관계성입니다. 제가 여기에 산상수훈을 지키는 방법이 산상수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제시할 때 다 모든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로서 지킨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키면 자녀가 된다는 것이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서 그와 더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법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행하실 때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린 율법을 촉구할 수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조건이 되면, 기도하는 게 조건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관계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더 관계하기 위한 촉구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걸로 이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조건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를 조건화시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자체에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을 했으면 몸이 건강해져야지. 운동한 것 자체에 만족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이 관계 안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신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결단하는 거고 진심을 내는 거고 진정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이 관계 안에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모든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촉구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죠. 행위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만 해. 괜찮아, 좀 자유해. 이 두 가지는, 이 극단은 관계성 안에서 조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관계가 기준이고 율법은 표현입니다. 방법입니다. 율법을 율법에서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왜? 그가 오셨잖아요. 그의 오심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결단으로 하지 마시고 신앙을 누림으로써 결단하십시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결단이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관계를 누리는 것이 곧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순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율법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행위에 대한 촉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주님, 놀라운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과이며 누리는 방법이며 내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자녀됨이 확인되며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법이 법으로서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진정성을 조건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진정성과 내 결단이 아닌 주님의 노력과 주님의 진정성과 주님의 결단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성취하겠나이다. 이 율법을 누리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질문 가운데 관계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만나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